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도 또 새로운 기대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렇죠? 너무 저는 기대가 너무너무 돼요. 2024년에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배 말씀을 또 들으는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연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연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렵이가 뭡니까? 연렵이가 시집온 아내가 며느리가 그 시집과 남편을 위해서 어떤 귀한 업적을 딱 세우고 나면은 나라에서 세워주는 비가 바로 이 연렵입니다. 그렇죠? 그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대마다 이렇게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비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있었고요. 근데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그렇죠? 위대한 일을 기억하게 하고자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비석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위대한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또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로 비석을 세우고요. 그곳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에벤에셀, 그렇죠? 에벤에셀이라고 지은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에벤이 뭐냐면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에벤에셀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근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사무엘이 지음으로 해서 대대로 그거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또 2023년 마지막 날, 그렇죠? 오늘 주일이 공교롭게도 또 마지막 날이에요. 2023년 이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움은요, 바로 저희들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저희들로 숨을 쉬게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을 보시면은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주심으로 그가 코로, 그렇죠, 숨을 쉬면서, 여러분들 다 코로 숨을 쉬시잖아요, 그렇죠?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그 모습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창조하시고 또 숨을 쉬게 하신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을 숨을 쉬게 또 생존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그렇죠.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어느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이 있는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막 긴박하게 도망가게 되고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급하게 모든 일들을 막 진행해야 돼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로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안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위급한 일들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막 지내시다가 그 바쁜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탁 앉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바쁜 일이 다 끝나고 팍 앉으면서 뭐부터 하세요? 그죠? 한숨을 훅 내쉬잖아요. 왜요?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난 날들을, 지난 한 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 삶 속에 숨을 쉬기도 바쁘게 그렇게 힘든 바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위급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긴장되는 일도 있었을 거고 애타게 막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숨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위급한 일, 긴장되는 일, 애타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난 365일 동안, 오늘이 365일째입니다. 그렇죠? 366일째인가요? 5일째인가요? 죄송합니다. 안 세어봤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동안 한시라도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분이 있더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 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손바닥에 여러분들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놓으셔서 항상 보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동안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쉽게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돌고래 다 아시죠? 돌고래 한번 만져보신 분 계세요? 돌고래? 저도 만지고 싶은데 아직 못 만졌습니다. 돌고래는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돌고래는
고기입니까? 생선, 물고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동물입니까?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역시 우리 세원학교의 교원 성도님들 수준이 너무 높아. 예, 돌고래는요, 동물입니다. 아가미로 숨을 안 쉬고요, 허파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아가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자동적으로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는 물 표면 밖으로 올라온대요. 왜? 그래야 돌고래 새끼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돌고래 새끼는 죽는답니다, 바로.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팍팍 밀어주시면서 이 세상에 점점 빠져나가서 숨을 쉴 수 여러분 물에 빠지면 여러분 숨을 쉴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이 세상의 물이라는 그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저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팍팍 밀어내시면서 이 세상 표면 밖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팍 숨이 튀게 살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도움은요,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 7장을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막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을 때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막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번개를 빡 내리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기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이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이 세상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고요. 또한 그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너무 죄송한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 하박국 3장,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 3장,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서 난 구원의 하나님만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 말씀처럼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그런 인간 아니야. 제가 너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제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만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배우게,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직도 모자라서 계속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시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제부턴가 저의 눈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몰랐었는데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몇 주 전에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앞에 있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기쁨도 같이 없어지고 그것이 뭐 잘 되면 또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저희들에게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보여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런 참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쁨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비결을 배우시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입니다. 그렇죠?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법,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오늘까지 2023년이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는요. 저희들이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만을 인해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예수님만을 만족의 근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으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움을 주시는 도움은요. 저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보시면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난 1년 동안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위한 저희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악한 영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보존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당장 유혹에 넘어가서 이곳에 한 분도 나와서 예배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5번이라는 이 지키신다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에서도 보존하시고 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발걸음마다 그 발걸음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2023년 동안 한 해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또 저의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얘를 찾다 그래도 실화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당한 한 1990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저는 현역을 가고 싶었지만 나라가 저를 현역으로 원하지를 않아서 방위를 갔습니다. 방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방위 있을 때였는데요. 군단에서 일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병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다. 연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넓이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 교회만한 그런 창고가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지은 창고를 이렇게 좋게 지은 건 아니에요. 막 지은 거라서. 그리고 높이도 아마 딱 높이가 이 정도 높이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당 높이. 이런 창고 안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날 따라 어떻게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가지고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장에서 물이 새니까 저희 선배가 이제 군대식으로 말하면 고참이 너 지붕에 올라가서 제가 그때 하나였거든요. 이등병. 지붕에 올라가서 물 새지 않게 지붕 좀 잘 닫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창고의 지붕이 제대로 이런 지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왜 시멘트로 얇게 만든 판 기억나세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겨가지고 그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비가 굉장히 막 이렇게 치니까 얇게 만든 거라 이게 물이 새더라고요. 얇으니까. 그래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이 새면서 지붕에서 이제 뚝뚝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 선배가 올라가라니까 이 높이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비 막 맞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지붕 가운데 이제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것만 짚고 딱 이렇게 조심하게. 저희 어머니도 처음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지금 어르신 것 같은데, 그죠? 한 40년 전 얘기인데, 30년 전이군요.
예, 30년 전에 처음 드리는 말씀. 하여튼 이렇게 조심하게 갖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끄러졌어요. 와, 빡 미끄러지는데 순간 머리에 딱 드는 생각 뭐겠습니까? 떨어진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죽든지 부러지든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 있죠. 부러졌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부러질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모르시니까. 하여튼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순간 앞으로 안 넘어지고요. 이게 엉덩방아를 찐 거예요. 엉덩이부터 딱 들어가면 넣었는데 왜 여러분들 해수욕장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고무 그 튜브 있잖아요. 튜브 위에 딱 타시면 어떻게 앉으십니까? 이렇게 앉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딱 떨어졌는데 밑에 박스가 딱 있었던 거예요. 탁 앉은 거예요, 제가. 덜컹했는데 이제 떨어져 난 죽든지 하늘 날아가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엉덩이뼈가 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딱 그 지붕이 깨지면서 제가 떨어졌는데 박스가 그 안에 창고가 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요만큼 간격이 있었나 봐요. 딱 여기 튜브에 앉듯이만 딱 앉은 거예요. 너무 근데 밑에서 고참은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떨어졌냐고. 네, 군대가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회의 매정함을 느꼈어요, 제가. 밑에서는 왜 저 걱정 안 해주고 왜 지붕 깨트렸냐, 왜 넘어졌냐, 막 야단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서 대강대강하고 일어나서 덮고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내가 어디에 앉았지? 하고 창고 안에 들어와서 찾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만큼 높이로 쌓인 박스가 없었어요. 아무리 박스 이게 텅 중간에 비었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양쪽으로 박스가 조금 있긴 했는데 천장 제가 앉을 만큼 그렇게 천장과 박스 사이가 이렇게 얇게 높게 쌓인 상자 그 더미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지? 설명이 안 되는. 예. 실세, 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거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제가. 근데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냥 집에 와도 아무 말 안 했죠. 남자들은 좀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신기하게도. 하여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어떤 자가요?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어떤 악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만지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에서부터 지켜주시고요. 세상이 주는 절망과 우울한 것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저희들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과 기도라는, 그렇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보존하시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앞으로 2024년에도 계속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은요, 숨을 고르고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빠져서 숨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떠밀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위로 올라왔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 기쁨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보존되도록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에벤에셀, 즉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념비로 세우셔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